구약에서 왕정시대라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왕정시대라고 하면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 왕정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두 시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 시대는 통일시대라 말하고, 통일왕국시대라 말하고, 하나는 분열왕국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통일왕국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다스렸던 시대를 통일왕국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볼륨을 조금만 더 줄여주시겠어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남북으로 나누게 되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는 20여 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훗날 이제 많은 역사가 흐르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오늘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에레미야, 오늘 말하는 요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왕국 시대에서 왕과 그리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이고, 북쪽 이스라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린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아주 짤막하게 소개할 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요나는 달랑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나라고밖에는 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추측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요나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은 그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선택을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당시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그 대상이 주로 자신의 민족이나 혹은 왕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요나는 다른 예언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예언자와 요나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이 니누에라고 하는 이방 나라였다는 겁니다. 본래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지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인 니누에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른 에레미야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라든지 혹은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방 나라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임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단지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포만 했다면 오늘 요나는 그 이방의 나라로 직접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한 그 니누에라고 하는 곳은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우리 세계사를 보면 아시아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말하는데 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게 니누에라고 하는 곳이에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은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늘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벽화라든지 혹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그 어떤 권력이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들에 의하면은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원이, 그들이 지배하는 그 평원에는 시체들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타는 것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춤을 추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적을 사로잡은 후에는 그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는데 팔 중에 한쪽 팔만 잘라낸 것은 죽어가는 그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했다는 겁니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친구나 혹은 가족들에게 머리를 잘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하거나 사람의 혀를 잡아 뽑거나 밧줄로 포로의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그리고 그 가죽을 성벽에다가 전시하거나 혹은 또는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워 죽이는 등 이런 그야말로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훗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훗날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수르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런 나라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서 보았고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 하나님이 그들은 악이 하나님께 달했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니누의 그 악함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없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 그토록 악한 니누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은 왜 공공의 적인 이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 왜 이스라엘 원수를 도우려 하시는 걸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하신 이 메시지를 듣고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향하는 곳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는 격인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입니다. 다시스는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요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엄중함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의 도리이고 선지자서 마땅한 그런 의무고 책임이고 사명일 텐데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그리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요나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바람도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더욱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만일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심판한답니다. 멸망한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래가지고 돌아온다면 요나는 그것마저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지금 이미 그들의 악함과 추함과 그의 잔인함이 거기에 달아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요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합당한 그런 근거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는 들리지 않을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더는 요나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을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딜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다시 부르지 않을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한 곳이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되어주는 곳이 다시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면 참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교훈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가 생각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에 혹은 성경의 가르침에 혹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어떤 다른 곳에 가면 괜찮을까? 혹은 이곳으로 가면 피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저곳으로 가면 그 생각과 나의 생각과 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쪽으로 가면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구할 수는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곳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이곳의 하나님과 저곳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고요.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과 저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이해되지 않고 요구함이 이해되지 않아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가정에서 부부와의 신앙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자녀의 일탈을 볼 때, 혹은 직장과 신앙생활의 갈등이 일어날 때, 혹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의 충격이 다가올 때, 성경의 가르침과 혹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완벽할 것만 같았던 것들이 추락하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것들마저 사라지고 그저 이제 남는 것은 내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할 때 그런데도 그 모든 상황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 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시려서 내게 왜? 나에게 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쩌면 그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판단하고 뭔가 지금 이것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순간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결정의 근거는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이나 혹은 가르침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내가 싫은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거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게 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않는더러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그래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때가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만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인간의 유약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지요. 그러나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때는 바로 그 이때입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지나온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히 믿음을 보였고 지금의 극한 상황을 해결해 줄 만큼 하나님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때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으니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 바꾸시고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위험한 것은 오늘 우리의 요구,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길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나는 분노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어쩌면 아주 작은 그런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안에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거기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자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이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요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충성을 요구할 때는 그 전부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미 이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하신 그 후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요구할 때나 순종이나 충성을 요구할 때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또 그런 사랑을 많이 느껴보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뭔가 상대편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커서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요. 근데 거꾸로 늘 받기만 하고 늘 원하는 걸 얻기만 하고 늘 손만 내밀면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자란 사람들은 커서도 그래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참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근데 지금의 그 모습을 보면 결국은 그의 자라온 삶이나 환경들이 이해가 돼요. 아, 그랬겠구나. 그래서 그러는구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라고 느끼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나 또한 누군가가 사랑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용서가 뭔 줄 알아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다 나보다 더 선한 사람 같고 나보다 다 착한 사람 같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해도, 배려도, 관용도, 용납도, 사랑도 모두에게 자기중심적으로 밖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요구를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관하여 이미 얻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어버린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일 뿐 아니라 오히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상식과 이해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지요. 요나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기대치에 하나님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라면
일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의 아우터 안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니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도 정의도 의심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전략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고 언제나 완벽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도 그리 보여주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어쩌면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부터 우리는 어쩌면 이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누구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오늘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함을 드러낼 때에 누구도 우리에게 친구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춥니다.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감추고 숨기고 포장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것부터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고 충성할 만한 것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만나고 수많은 이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속에서는 어차피 우리의 이해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경험으로 이미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능력을 더 기대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보게 되고 결국 우리는 순종과 충성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도망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잠시 우리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십시다.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자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숨고르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벗어난 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투정하는 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그럼 너는 도저히 나를 너의 지식으로, 너의 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고 책망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가 더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더 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존재고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를 요구하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와 아멘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너무나 많고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아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도망치는 걸까요? 피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빛의 자녀가 되기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이기를, 가정에서는 믿음의 주춧돌이 되기를, 사회와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설령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좀 버겁고 힘겹더라도 오늘 우리가 분명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런 오늘 여러분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이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우리 결단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승리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